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항상 주께 영광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주께 영광, 영광.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셨을 때였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상처가 됐어요. 저도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없다고 말하니까 게다가 목사한테 사랑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도님 마음 믿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은요, 그래, 너 안에 사랑이 없다 하는 거였어요. 제가 하는 생각이나 제가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행동이나 돌아보니까 정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참 힘든 일이었는데 그 사랑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저희 목회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먹이고 또 돌보고 이 교회를 이렇게 목양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목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이 없는 저를 보면요, 절망. 그러나 그럼에도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시기 앞단락을 보면요, 앞단락에 13장 2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앞단락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떡 조각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뒷단락에는 뭐가 있냐면요,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돌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앞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말씀의 뒤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고 배신할 것도 아셨고 부인하고 떠나갈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부인할 걸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었고 그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대요. 게리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이게 각자 사람마다 다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각자 달라요.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일 선물만 사다 주고 비싼 선물만 사다 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옆에 있으면서 계속 말만 하고 이러면 그거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럼 남자가 나이 들면서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대요.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누라, 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아내, 세 번째가 애들 엄마, 네 번째가 집사람, 5번째가 와이프래요. 그러면 여자는 나이 들면서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첫 번째 남편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내들은 첫 번째는 딸이에요. 딸.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건강, 5번째 돼서야 찜질방. 남편 없네요. 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남자랑 여자랑 바라고 원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과 의리로 산다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제일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단점만 보여요. 단점만 자꾸 보이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냐면요 꼴보기 싫어지거든요. 꼴보기 싫어져요. 그럼 꼴보기 싫어지면요 그 사람이 뭘 해도 싫어요. 심지어 뭐까지 싫으냐면요 가만히 앉아서 숨 쉬는 것도 싫어져요. 꼴보기 싫어요. 네,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안 좋아지는 길이 있어요. 더 안 좋아지는 길. 그게 뭐냐면요 저 꼴보기 싫은 사람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면요 정말 이제 최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이 잘못하는 거 이거 고쳐주기 위해서 이것 알려줘야지. 지적하고 알려주고 계속하면요 그 사람이 듣던가요?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나죠. 더 화가 나.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꼴보기 싫어지죠. 네. 지난주에 어떤 그 남자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남자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여자들하고 말을 섞으면 안 돼. 나이 들수록 여자들하고 말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줌마들이랑 말을 섞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분들이 맞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럼 그렇게 그 대화를 하면 자꾸 싸움이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니까 선택하는 방법이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은 없어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대체 우리의 관계가 왜 이럴까요? 우리가 특별하게 성격이 모났거나 우리가 무식하거나 우리가 뭔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비인격적인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사람은 힘든 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사랑으로 포장된 행동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자기 희생이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것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사랑이 없이 자기 희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거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며 행한 행동들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을 때도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사랑은요, 사람들이 가진 사랑은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사랑으로는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의 사랑으로는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사랑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더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곱씹을수록요, 나는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 거예요. 나는 사랑의 실패자처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 다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혹여 나는 그래도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했는데 나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온전히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만 우리도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염두해 주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그 존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쓰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 같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았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봤다. 그럼 그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 그 뒤에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의 구조가 굉장히 하나님의 그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우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뒤에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매우 중요한 뜻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너희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너희들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지금 강요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없고 사랑에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랑을 계속하라고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너희들 지금보다 더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그 말씀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무거울 것 같아요.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 사랑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면 사랑은 그저 우리에게 짊어진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막 버겁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아가파테라는 단어인데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 너희가 사랑해야만 한다. 이건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는 것과 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사가 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주는데요. 이 의사가 약은 처방해 줄 수 있지만 의사가 약을 먹여주지 않거든요. 그 증상에 따라서 의사가 그거에 알맞은 약을 환자에게 주지만 그 약을 먹는 건 환자의 몫이에요. 환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었으면 이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것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이 길을 가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선택하고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랑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들이 다 다르거든요. 사랑의 언어가 각자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그것을 어디서 훈련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그런데 이 사랑이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사랑일까? 내가 어떻게 말해주는 게 사랑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사랑일까? 내가 뭘 훈련하고 뭘 연습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 사랑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은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느냐? 완전하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훈련.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에 나를 드리는 훈련. 연결하는 훈련.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각자 느끼는 방식들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할 때는 사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어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각자의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 사랑인가? 내가 어떤 것이 그 사랑을 잘 실천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다. 물으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더 신뢰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화해가 일어나고 있는가? 마치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두운 방에 촛불이 밝혀지는 것과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상산교회에 있는 그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시고 부활의 빛이시거든요. 그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는 우리 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는 것.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상산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니요, 조금은 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거운 율법의 계명으로 사랑의 집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시고 부활의 빛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 상산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이 훈련되고 연마되어야 우리가 가정에 나아가서도 직장에 나아가서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붙들고 여러분 안에 우리도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우리가 다짐하면서 그런 고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상산교회가 그 부활의 생명,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주어지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상산교회 가운데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계가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사랑 가지고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고 돌아오는 건 상처고 아픔이고 또 무거운 그 짐이 되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사랑 이제 내어놓겠습니다. 그것 의지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의 사랑, 주님의 생명,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상산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